이제 로마서가 끝날 때가 다 되어가죠. 그래서 로마서를 거의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14절부터는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또 달라져서요. 공동체에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이 편지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걸 뭐라고 해놨냐면 이방인들의 사역자 바울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사역자로서 살았다. 그 얘기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제목을 뽑은 것이 더 맞습니다. 이방인의 사역자 바울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요. 그 말이 맞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자기 얘기 마지막 자기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이방인의 사역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였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역자. 조금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성도들, 굉장히 선함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식도 있고 선함도 가득하고 그리고 권면도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별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책망을 들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하기도 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자인 공동체, 그런 걸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왜 썼느냐?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한 번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또 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15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걸 행할 때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쓸 때 내 권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하고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이 되든지 간에 자기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기준이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쓴 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도 능력이 있어. 그렇게 능력으로 쓰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는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사도 바울은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 삶이 은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는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은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들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 여러분,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너에게 필요하니까.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필요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요.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전부 다. 헌금을 크게 하면 내 이름이 나고 싶고요. 무언가를 크게 도우면 내 이름이 났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능력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금식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굶는 것도 금식이 있고 그냥 굶는 게 있고, 똑같이 밥을 안 먹은 것은 똑같은데, 그런데 없어서 안 먹는 사람하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안 먹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어서 얼마든지 내가 그것도 가질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다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안 하는 거지만 어떤 거는 없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하는 것은 똑같이 안 하는 거지만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못해서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하는 게, 능력이 없어서 난 이거 못해,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은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편지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섰다. 은혜로. 이게 우리도 한번 새겨봐야 돼요.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는 거고. 저는 선교사에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이 보내는 것도 아니지만 선교사에게 이렇게 후원비를 보내거나 목사님에게 후원비를 보내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잘할 거다. 당연히 잘할 거다. 그거 받고서 이상한 짓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잘할 거다 그러면서 믿고 그냥 아무 연락을 안 해요. 혹시 연락이 와도 연락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연락을 하면, 제가 연락하면 제 눈치를 아무래도 제가 도우면 박지 않겠어요?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면 되고, 그렇게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거예요. 제가 돕는 게 아니죠. 전화를 하면 저한테 꼭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기가 너무너무 민망해요. 제가 뭐가 고마워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거는요, 우리 교회가 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는 교회여서 감사한 거예요. 주는 교회.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그 재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선교지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은혜 주시니까 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얼마나 잘났어요? 제가 얼마나 잘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전화 통화를 안 해요. 돈 보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연락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혹시 확인을 해야 되면 저한테 소개해 준 분 있으면 그분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면 확인을 하고서 말지, 확인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 못 오게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영성을 느낄 수 있죠. 자, 16절 볼까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15절에 내게 주신 은혜라 그랬는데 16절. 이 은혜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얘기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한 건데, 은혜가 뭐냐?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주신 거. 세 번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신 것.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는 거.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내가 이방인을 위해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방인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였어요. 아니면 감옥에 가둘 정도였어요. 예수 믿는 것을 지극히 싫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서.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죽었죠, 여러분? 사도행전하면서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왜 죽었어요? 할례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할례 때문에. 할례를 하지 말라 그랬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거였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자꾸만 우겼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게 어디가 있어요? 없죠. 성전에 들어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못하게 했다라고 자꾸만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구브로에 갔을 때 살라미를 제가 얘기했어요. 살라미. 구브로에는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동쪽이 살라미고 이쪽 끝쪽이 서쪽이 바보라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구브로, 사이프러스는요, 두 개의 지역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살라미하고 구브로가 유명한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는데, 안디옥이 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이쪽 이 만나는 쪽에 가서 내렸다고요. 거기 살라미에 내렸다고요. 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바보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나서 엄청 맞았어요. 그 맞았을 때 기둥에 묶어놓고 때렸다고요. 그래서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도 바울 이 때린 기둥이 남아있는데, 그 기둥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름이 재밌죠. 채찍 맞은 교회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고 갈라진 다음에 바나바가 다시 살라미를 갔는데 살라미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죽어요. 여러분, 당대에 순교한 사람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다 죽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살았고 유대인의 중심적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방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방인을 위해서 살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방인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방인들이
왜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할례를 뭐 때문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할례를 해야 되느냐? 할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할례를 안 줬잖아요. 할례를 안 줬더니 그게 크게 싸워가지고 사도행전 15장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 우리 하면서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회의가 뭐 때문에 열렸어요? 할례 문제 때문에 열린 거예요. 할례 문제 때문에 열렸는데 그때 결의가 뭐예요? 4가지만 지키면 된다. 할례는 안 해도 된다. 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흘린 것과 뭐 간음과 뭐 이런 것들만 안 하면 된다. 4가지를 딱 결정한 다음에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다음에 할례는 안 해도 되고 요 4가지만 지켜라. 편지를 다 써줬잖아요. 그래서 할례 문제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해결했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가 15장인데 그 이후에도 할례 문제 가지고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은 할례 문제로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을 위해서 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 때 할례는 안 해도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다. 복음이 중요한 거다.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갈 때 로마 교회 편지할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은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 자, 두 번째 은혜 볼까요? 16절 다시 볼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주셨다. 자, 설교 처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제목을 얘기할 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하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 바울 이렇게 뽑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분명히 뭐라 하냐면 자기가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 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 양을 잡아 죽여요? 성전에서 피를 막 뿌려요?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은 동물을 잡아서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말을 붙였잖아요. 무슨 제사장?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 다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끝났어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면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신약시대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규정했어요. 내가 이제 제사장이다. 그런데 나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제사장이래요. 유대인들이 알면은 기겁할 얘기예요. 기겁할 얘기. 뭔 네가 제사장이야? 말할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거. 두 번째, 복음의 제사장이 된 거. 이거는 사도 바울의 계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뭐 복음의 제사장 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죽었는데 이게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저는 목사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는데 제가 후회한 적이 유학하면서 후회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진짜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목사를 했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시험 봤을 때 의과대학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었는데 그 포기하고 딴 거 했잖아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의사가 됐으면 어땠을까?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때 의과대학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아빠가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목사가 됐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인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인지 몰라도 저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빠가 목사가 돼서 너무 좋아요. 아빠가 하나님의 일꾼인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야, 애들이 뭐 무슨 믿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씩 진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미친 짓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싹 뒤바뀌었는데 제 입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으로 그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계획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 길이 이게 어떤 길이냐? 자기가 계획해본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거 계획한 적이 없고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계획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었는데 호화로운 생활 다 접었고 지식도 버렸고 인맥도 다 버렸고 출세도 다 버렸고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맞고 돌아다녔고 죽을 고비 넘기고 결국은 그것으로 죽는데 그것을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고난이 은혜가 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갔는데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쓴 거다. 은혜가 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미친 짓이죠. 웃기는 거죠. 자, 세 번째 은혜. 16절 다시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거. 세 번째.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신 것. 이건 좀 어려운 얘기, 이게 말을 꼬아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복음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이 됐는데 복음을 띠고 제사장 그러면 뭘 드려요? 제물을 드려야죠. 구약시대는 양을 데려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굴 드려요? 이방인을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너희들을 제물로 드리는 거다. 너희들이 제물이다. 너희들이. 거기에 합당하게끔 하셨다.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물은 드리면 그거는 죽으면서 끝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다. 바뀌었잖아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룰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합당하게 해주신 거다. 이게 은혜다. 나는 너희들을 드린다. 너희들. 이게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 그랬어요. 자,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보세요. 내가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종하게 한 거. 너희들이 예수 믿게 한 거, 난 그건 자랑할 수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지고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거, 요거는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한 것이 내가 자랑이다. 인간적인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의 기준, 관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관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관점이에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자, 19절 볼까요? 18절 마지막과 9절을 볼까요? 18절 맨 마지막.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자, 보세요. 내가 자랑할 거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그것만 자랑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거는 뭘로 됐느냐? 말과 행위로 된 거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된 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예수 믿게 한 것이 진짜 자랑인데, 실제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다.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네. 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쓰임 받은 것뿐이야. 사도 바울 자기가 또 싹 사라지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고,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대단하죠. 자, 19절 뒤쪽.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지금 설명은 복잡하니까 이제 그리스 서쪽이에요.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이렇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다 전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뭘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내 말한 게 하나도 없어. 사도 바울이 15장 마지막에서 뭔 얘기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있어서 너희에게 편지한 거다. 그 은혜가 뭔지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나타나죠. 사도 바울의 이 편지처럼 우리도 항상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지금까지 이끄신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새겨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고 살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 보면 자기가 계획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닌데, 주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자랑할 것이 너희들 예수 믿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또 고백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